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찬양이 좀 더 풍성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예배가 조금씩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여러분들 혹시 어떤 꿈을 좀 꾸셨습니까? 어떤 분은요, 악몽을 꾸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면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제가 꾼 꿈 중에 그 대부분은 제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꿈속에서 해보는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월달이 되면 제가 꿈속에서 늘 그리워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어머님이 좀 꿈속에서 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참 잘 안 나타나세요. 꿈속에서 그렇게 바라는데도 잘 안 나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꿈이라고 하는 것이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어떤 꿈은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어떤 꿈은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때 악몽을 꾸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꿀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되면 밤에 잠에서 깨서 일어나서 엄마 아빠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럴 때 기도해주고 재우기도 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도 두 가지로 갈립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드림이 있고 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림은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그야말로 우리가 잠자다가 꾸는 꿈을 드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림스 컴 트루 해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그런 몽상 같은 그런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어떤 바람, 소망 같은 것들을 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꿈은 뭐라고요? 자유예요. 꿈은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속에서 마음껏 하늘도 날아다니고, 여러분들 하늘 좀 날아다니는 꿈 좀 꿔보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싫어했던 사람 얼굴도 한번 좀 때려보고, 그죠? 예, 그런 경험은 없으시군요. 저는 몇 번 있거든요. 예,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근데 그 남자들이 많이 꾸는 꿈은 뭐냐면 군대 다시 가는 꿈이에요. 그 30대가 되어도 40대가 되어도 저같이 50대가 되어도 어느 날 꿈꾸다 보면 군대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군대에 가 있고, 그 평상시에는 생각도 하지도 않던 사람들, 군대에 있었던 고참들이 막 나타나고, 그래서 고참들하고 막 군대가 있었던 시절처럼 아웅다웅 하다가 깨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꿈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꾸어진다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하죠. 꿈속에 나타나는 것들은 되게 내가 바라는 것들, 내 안에 있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이 묻어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드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꿈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마음껏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고 무언가를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네 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대부분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드림을 얘기합니다. 너의 드림은 뭐지? 내 드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그럼 비전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비전이 뭐죠? 그래서 그 강사들이 되게 많이 얘기해요. 아이들, 청소년들을 상대로 얘기할 때 비전을 꿈꿔라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전을 품으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비전은 뭐죠? 비전은 꾸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마음에 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전은 어떤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느끼는 미래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비전은 꾸는 것도 품는 것도 아니라 비전은 세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뭐예요? 그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비전이 어떤 것이죠? 그 비전을 되게 보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그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전은 어떤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꿈도 자유지만 비전도 결국에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람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의 방향성, 가야 할 길을 내가 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은 어떤 거죠? 내 미래인 거예요. 이 비전 속에 내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찾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가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비전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면 그 비전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전에 우리가 세우는 이 비전에는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오로지 뭐만 있어요? 믿음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었든 나이가 어리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비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불편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비전을 세워야 되고 그 비전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만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되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꿈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요. 비전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감동시키실 뿐이에요. 꿈꾸게 감동시키시고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실 뿐이죠. 결단하는 건 누구예요?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전을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오늘 누구라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지몽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 중에는 예지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지몽은 어떤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죠.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좀 미래를 좀 보셨습니까? 꿈을 통해서? 아직 우리는 그 정도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좀 독특하게요. 꿈속에서 미래를 보기도 하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은 있어요. 저도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그때 가장 기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힘이 되라고 보여주셨던 꿈은 있어요. 꿈속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있어요. 막 저를 막 어디로 막 꿈 얘기를 좀 할까요? 막 어디로 막 저를 이끌고 이게 슈퍼맨이 날아가는 것처럼 막 어디를 날아가다가 어느 이렇게 산봉우리 이렇게 평평한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저를 딱 내려놓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지금 너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때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장면, 그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이 대신해서 나를 왜 7장인가요? 거기에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장면은 있었어요. 그게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예지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뭔가 미래를 보여주는 거. 그래,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보여주는 정도. 성경에서는 되게 그런 정도가 꿈속에서 드러나죠.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등장하는데요. 미래를 보여주시거나, 그런데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으로는 성경에서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되게 어떤 것으로 등장하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지금 상황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등장해요. 그것이 오늘 요셉에게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자굴 속에 있었던 다니엘이 계속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명받고 부름받고 그리고 선지자로 나가는 것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는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그런 꿈. 어떤 꿈이냐면 악몽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를 막 치시고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고 나를 용기 나게 하고 힘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꿈이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 때요, 그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잘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꿈 속에서 무엇가 이루어져요? 아이들이 이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요셉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상황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12명의 그 야곱의 아들 이름 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셔도 돼요. 몰라도 돼요. 누구만 알면 돼요? 요셉만 알면 돼요. 있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물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 가장 사랑을 받았거든요. 왜 가장 사랑을 받았냐면 야곱의 아내였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니까 가장 사랑스러운 거예요. 원래 첫 번째 부인은 레아였지만 그 레아였고 그 다음에 비라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하여튼 실바와 비란가요? 하여튼 두 부인이 4명이니까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사랑을 받았다고요. 그것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채색 옷을 입혔거든요. 색깔 있는 옷을 입혔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사람들만 입는 이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놓고 편애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아이들이 공격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 있어? 이렇게 공격당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대놓고 요셉을 사랑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대놓고 요셉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요셉에게 가장 자기의 속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줬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자기가 장자권을 가져갔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베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11조를 약속했던 이야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던 이야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들려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의 내용이 뭐죠? 우리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요셉 배웠죠. 아이들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2개의 꿈을 꾼단 말이에요. 첫 번째 꿈은 어떤 거죠? 11개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그 차별당하는 아들들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 꿈 이야기로도 기분이 나쁜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에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요. 여기서 해와 달은 어떤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야곱과 라헬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누구에게 절해요?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이 꿈 이야기를 왜 요셉이 했을까요? 그 생각은 안 해보시죠? 이 요셉이 꿈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바보같이.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그 얘기하면 좋아했을까? 이 생각을 했다라고 요셉은 똑똑한 친구고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것보다 어떤 것을 생각하는 거냐면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꾸었던 자신의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는 순간에 뭐예요?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절대 흥분하면 안 돼요. 은혜 받고 흥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했다고. 그런데 듣는 이 형들은 어떻게? 기분 나쁜 거죠. 아직 동생은 아직 나이가 더 어리니까 아직 모르지만 형들은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그 12절부터 보면 형들이 어떻게 해요? 그 동생에 대한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꿈을 꾸었다고요. 어떤 꿈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과정 속에서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이 어떤 건지는 지금 몰라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세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저 어떻게 해요?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언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꿈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이 꿈을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어떤 일을 겪었죠?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었을까요?
저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내가 꿈을 얘기하지 말았더라면, 하나님 나를 꿈꾸지 않게 하셨더라면 내가 이러한 노예로서 살아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원망과 불평의 여기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요셉이 그 꿈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붙잡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리고서는 더 그 감옥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거기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노예가 안 넘어간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노예는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넘어간다고. 왜 안 넘어가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작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옥으로 가는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잖아요. 어떤 꿈이에요? 가족들을 다스리는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창세기 47장인가 거기 가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나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그 회복되기 어려운 질병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올 때가 있다고요. 왜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낙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꿈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몽도 있고 행복한 꿈도 있다고요. 예지몽도 있지만 예지몽은 별개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어떤 꿈만 꿔요? 악몽을 꾸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누군가를 욕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는 것들이 꿈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꿈을 꾸고 나면 왠지 찝찝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꿈도 우울해. 내 삶도 우울한데 꿈도 우울해요. 뭐가 내 안에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기쁨,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임하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할 때 임합니다. 내가 말씀 들을 때 임합니다. 그럴 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귀로도 들리지만 꿈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것을 마음속에서 품으시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을 기억하라고요. 요셉은 그 꿈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요셉이 구체적으로 비전을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총리가 되고부터 세우는 거예요. 왜요? 나라를 그 꿈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뭄이 있었을 때 풍요를 채워가는 거죠. 풍년이 들었을 때 가난을 준비하고, 가난이 있었을 때 그 풍요로움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해요? 가족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꿈이 있어야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소망이 있어야 무엇을 세워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늦은 것 같습니다. 늦기는 뭘 늦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비전을 세우면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내 몸이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꿈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꿈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꿈은 우리 육체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육체가 불편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맨날 꿈만 꾸면 돼요? 안 돼요? 꿈만 꾸다 보면 사람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 꿈속에서 무엇을 세워야 돼요? 비전을 세워야 된다고요. 요셉은 그 출발을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비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비전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국가가, 우리의 열방이 어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지 나는 비전을 세워야 되고, 그 비전을 꿈꾸고, 그리고 비전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헌신하지 않으면 그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 가운데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지만 내가 이 비전을 이루어갈 때 그 비전은 어떤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 꿈도 안 꾸고 비전도 안 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할 거예요. 저는 뺏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꾸시는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신 비전을 나는 뺏기고 싶지 않아요. 우리 체험교회를 제가 시작했을 때도, 함께 시작했을 때도 이것을 이걸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교회 뺏기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꿈꾸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비전을 세워야 돼요. 그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드럼을 우리 교회 전 재산을 들여서 샀거든요. 이제 없어요. 아무것도. 그거를 사고 났는데요. 결제창에서 결제를 딱 하는 순간에 제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왜요? 시작할 수 있구나,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갚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헌신하거나 누구에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비전, 내가 세운 비전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고 그 비전을 세워가고 비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우리 체험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세워가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강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점점 더 제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설교한 것 중에 제일 많이 한 단어가 용기와 강함이에요. 내가 강해져야 되고 내가 용기 있어야 되고 당당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강해지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이 강해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강해지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용기 있는 게 중요하고 내가 당당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다른 사람이 용기 있기를 기도해요. 다른 사람이 당당하길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강해지길 기도해요.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가 강해지고 용기 있고 당당해져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통사고 나서 위기에 빠지면 누구부터 살리라고요? 나부터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비행기 타면 그거 교육받잖아요. 산소 마스크 누구부터 쓰라고요? 나부터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런 모습입니다. 문제는 뭐 나만 살고 끝나니까 문제인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꿈과 비전을 통해서, 드림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기 있고 당당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가 강해져야, 우리가 드림과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체험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매주마다 매일마다 힘겨운 싸움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비전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